오늘은 사무엘하 7장 말씀 통해서 주를 향한 마음을 기뻐하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던 이 언약궤, 법궤를 자신의 성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다고 했습니다. 법궤 운반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법궤에 대한 다윗의 마음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것은 법궤 자체가 소중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법궤가 바로 하나님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이스라엘 중심부에 안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중심에 임재하셔서 통치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법궤를 옮겨놓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안치할 거룩한 성전을 건축할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 같은 소원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역대상 22장 8절을 보면은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 이 순수한 마음만은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기 본문의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나오는 그 유명한 이 다윗 언약의 복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다윗 언약을 요약하면 이 다윗의 가계에서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따라서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을 했지만 그 기간은 솔로몬 때로부터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함락될 때까지 약 400년간 지속되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다윗의 이 왕권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틀린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에 대한 그런 약속이지만요. 궁극적으로는 이 약속은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독생자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악 세상에서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또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신 메시아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메시아의 영원한 왕권을 바라보시며 다윗에게 이런 축복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차고 넘치는 은혜로 다윗을 축복하신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시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 다윗과 같이 이렇게 지극한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에 올라서 안으로는 민족의 통일을 이루었고 정치를 안정시켰으며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다져서 나갔고 밖으로는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평정을 하고 여러 나라들과 무역함으로써 나라의 기틀을 마련해 나갔습니다. 더욱이 다윗은 이 두로왕 히람의 호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백향목 궁전을 화려하게 건축하고 거기서 평안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 되면요, 대개의 통치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향유하기에 바쁘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대부분 등한시하는 것이 보편적인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은 화려한 백향목 궁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이 궤, 하나님 존재 자체를 가리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법궤는. 근데 그 하나님은 그냥 초라한 그런 장막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이 다윗은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법궤를 안치할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물론 다윗에게 성전 건축은 허락지 않으셨지만 다윗의 이런 마음은 정말 기뻐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 같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평안하고 내가 뭐 하는 일들이 잘 되고 그러면 그것을 향유하고 누리기 바쁘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마치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 무너진 그 솔로몬 성전의 이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가 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되니까 그 성전 건축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집만 이렇게 꾸미고 자신의 밭을 일구고 자신의 살 길만 찾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요,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꾸짖으셨습니다. 학개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거하는 이 성전은 이렇게 들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게 황폐하게 14년 동안 방치해놓고 너희들이 살 집만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너희들이 먹을 것만 이렇게 준비하고 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한번 너희들 살펴보아라.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자신이 평안하면 하나님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것을 누리기에 바쁘지.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만 이 백향목 궁에 거하고 하나님은 저렇게 초라한 장막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 다윗을 정말 기뻐하신 이유가, 마음에 들어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행위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돈 쓰는 것은요,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굉장히 인색합니다. 자신의 집은 화려하게 꾸미고 수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성전은 낡고 비좁고 때로 비가 새고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아마 성전 건축한다고 하면 교회 떠날 사람들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목격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결국은 돈 때문이에요. 물질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집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성전 별로 관심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은요, 작은 교회는 자꾸 줄어들고 큰 교회는 계속 이 사람들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부담 갖기 싫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별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는 다윗은 자기 자신만 화려하게 사는 거, 자기 자신만 평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것에 대해서 일종의 죄책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렇게 방치해 놓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시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이만큼 사는 것, 내가 이만큼 건강한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만큼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들이 믿는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윗처럼 미안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실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마음을 받으시고요, 다윗에게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자, 16절 말씀 보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다윗의 이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 16절 말씀에 여기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다윗에게 하신 축복은 다윗 한 사람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요. 그의 후손들에 대한 축복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시고 자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을 품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은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은혜 받고 복을 받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만 잘 꾸미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늘 하나님 생각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것이 축복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다윗이 자신만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저는 저 장막 초라한 곳에 거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들도 이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은 관심도 없고 오직 내 먹고 사는 일 이런 문제들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이 다윗과 같은 아름다움을 품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의 후손들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